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6회 신우회를 사랑하사 추운 날씨임에도 함께 모여 2026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마다 정결하게 하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으며 행함과 진실함보다 말과 혀를 앞세운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간, 세대간, 지역 간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분열과 미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26회 신우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달 예배 모임을 꾸준히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 속사람만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임에서 신우의 올해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계획을 은혜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최명진 목사님을 구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 말씀이 힘입어 남은 인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성경 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기회로 끝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신실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일을 보완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최명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목소리가 원래 좋은 목소리인데 좋지가 않아서 죄송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새해 신년 큰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뭘 또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했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주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기근이 있고 뭐 하는 등등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불안한 마음으로도 시작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아시는 대로 예언서라고 해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달리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하는 이 마지막이 어느 마지막을 얘기하느냐, 세상 끝날의 마지막이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날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다 마지막 때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이동할 때 될 것이다. 뭐 지금 뭐 KTX를 비롯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도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폭망을 쏴서 떨어뜨리는 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AI의 지식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마지막 때의 얘기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풀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미 과거사의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얘기들이 다니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예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위직에 올라가서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을 때에 왕조들이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죠. 근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721년에 이미 멸망을 하고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모가네살 때 끌려가는데 바벨론 시대에 메대와 바사가 동맹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크게 형성된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안에 메대와 파사라고 했는데 바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이게 다 같이 묶여져 큰 제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고레스 왕이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왕조를 만들게 되는 게 539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해서는 1935년에 팔레비 왕조의 이란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오늘날 우리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고레스를 자기네 가장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쩌면 다니엘서 맨 끝에 나와야 될 얘기인지 모르는데 여기 다니엘서에서 1장에서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고레스 원년이거든요. 이게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그러면 우리는 45년의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1945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감격의 날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609년부터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원년 536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입니다. 몇 년? 얼마예요? 몇 년 동안이요? 응? 70년. 역시 서울고등학교 나오셨죠? 진짜 진짜 빠른 거. 딱 70년 이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대기 36장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마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야 너 돌아가서 빨리 성전 건축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 지금 성경을 밑에 아래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빨리 가서 여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할 수 없어요? 제가 색깔을 좀 넣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 70년의 모든 생활이라든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고레스 원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신나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신났느냐? 시편 126편에 보면 꿈 꾸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차고 말이에요. 아주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젠 고생 끝, 행복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격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환상은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전되고 이거는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고 본인은 지금 바벨론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여기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새 1일 동안 슬퍼했다고 얘기했고 10장 8절 보게 되면 맥이 다 빠져가지고 전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처지가 돼요. 아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신나게 성전 건축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힘들었는가? 근데 이 환상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하라 그랬더니 아니 그 꿈이 뭔지는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건 뭐야?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 꿈을 바로 다니엘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왕이 꾼 꿈이 있는데 그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신상이에요. 여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신상인지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이건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됐더라. 그리고 은과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됐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됐고 발바닥은 철과 흙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있더라. 이런 꿈을 당신이 꾸셨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해요. 이 꿈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간 이후에 고레스 원년 3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같은 정말 강력한 나라고 그리고 가슴은 그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되지만 또 그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데中동의 나라로서 조금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저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가 저 인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이제 카바를 하는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생기게 되고 로마 이후에 작다한 나라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꿈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4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후대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뭐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대로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더가 일찍이 죽죠. 이 후사가 없이 일찍 죽고 나니까 밑에 네 신하들이 각기 자기 나라를 이제 다 쥐어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북쪽과 남쪽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북왕국, 남왕국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청나라의 싸움 속에서 정묘교란, 명자고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겪어요. 근데 북쪽 지방은 셀루커스 왕조가 그리고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야 이제는 끝났어. 소위 말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마지막 이 로마 시대가 되기 직전에 마카비 가족의 그 과문에 의해 가지고 잠시 독립을 하지만 결국은 로마의 정복이 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죠.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하는 거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끌어들여.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된다. 야, 너희들 그러니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환란밖에 없어요. 환란, 혼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왕조가 바뀌고 주변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당한 건 고통이에요. 환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길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해방이야. 이제는 뭐 잘 살 거야. 이랬는데 6.25 사변 겪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고 허리뼈 졸라매고 새마을운동하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보는 것처럼 지냈어. 배가 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또 분쟁이 있고 그냥 길바닥에서 체류가스를 맞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아까 우리 노 회장님 기도하시면서 이념반 또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이젠 자식 새끼 다 키워서 아들 딸들이 아주 훌륭한 이런 삶이 됐어. 이젠 나 편안해지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 딸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이런 고민들. 뭐 이 모든 것이 넉넉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다 마찬가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셀루코스 왕조가 있을 때에 거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여기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에 여기 옆에 보시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돌이 날아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 없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돌이 뭘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리하게 되고 태산을 이루는 가득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때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다 됐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포악하고 그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이 뭐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환난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어요. 구원받는 자도 있고 영생 받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제 한마디로 이 모든 얘기를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선교적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 나는 우리 26회가 이번에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우리 노상균 회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기 이 샬롬 유학생 라운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 26회가 힘을 모아서 일을 하겠다. 이거 선교적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SCC가 26회가 이제 많았으니 우리 26회가 힘을 다해서 서울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서울고등학교 이 많은 후배들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큰 역할들을 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위한 서울고등학교 총동창 기독인회가 든든히 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26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26회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리 물을 막아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선교적 사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지금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꼭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돼. 뭐 이런 거. 자꾸 형식을 깨뜨리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사를 폐해요. 어떤 형식을 자꾸 폐한다고요. 그때로부터 1335일까지 이거 뭐 나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게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한 선교적 삶을 2020년 병원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다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고 환난과 환난 그리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신 선교적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2020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불안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을 살고자 오늘 귀한 말씀 중에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결심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위하여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미 저희들 일선에서 다 물러나서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그짓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그저 안지나 서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잘 계대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짝을 짓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짝을 지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미 결혼하여 친손 외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무형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가정사 다 구하지 못할 것이라도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 서울고등학교 26회 동기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동기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늘 동창회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살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새로이 조성된 우리 노상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위해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이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띄웁니까? 예. 오늘 우리 최명지 목사님이 어느 때보다도 의욕 있게 힘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3번 작년 12월 21일 날 이곳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유학생 선교회 성김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김춘도 서사님 두 친구가 기타 연주를 해주셨고 우리 김영석 신우가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관계로 정식 식사보다는 치킨하고 닭하고 아마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신우들 11명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빛내주시고 거기에 참석한 유학생들이 굉장히 흥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신우하고 또 배우자
있습니다. 우리 신간용 신우는 한때 그 카톡방을 굉장히 불태웠는데 요즘 다시 좀 조용해져요. 조용한 것보다는 불태운 게 더 나을 텐데 우리 신간용 신우 더군다나 믿음 있는 친구니까 빨리 회복돼서 이곳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원, 양명수, 조명식, 임여철 우리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예배는 설교는 신기현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는 우리 백운기 신우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의 오찬 제공은 백운기, 김선영 신우 두 분이 하시는데 제가 2부 모임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특강은 유학생 선교회 2026년도 사업계획을 아마 발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최종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면요. 우리가 총 수입이 이제 55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2월분까지 합한 금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508만 원인가 지출을 했었습니다. 현 잔액은 43만 5천 원. 작년에는 100만 원 넘게 2월분이 됐는데 올해는 43만 원이에요. 그거 아시고 일부에 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빨리 찍고 그러고 나서 잠깐 소개를 좀 할게. 그 좀 나오고 신 목사님하고 그렇지. 저 조 목사님하고 SCC를 올해는 어떻게든지 좀 재건하는 그런 해를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신천호 목사님은 뭐 우리 30회는 늘 여러분들 많이 아는 얼굴이고 또 지금도 제일 열심히고 내가 볼 때는 선후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활동이 많으신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인데 어쨌든 우리 신천호 목사님 오늘 오셨고 여기는 42회예요. 조성명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부목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새롭게 좀 계획을 하느라고 잠시 비었길래 야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일단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뭐 이 포스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우리 기독인의 사무실로 쓰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나와라.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와서 같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생각해보자. 든든한 후배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또 26일 일부러 또 왔어요.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와요. 한번 인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사진부터 찍읍시다.